당신이 비가 오는 날 밤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 버스 정류장에는 당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상적인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번째는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옛 친구가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아파 보이는 할머니가, 외로운 할머니가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차에 좌석이 남은 좌석 하나밖에 없다면 그 남은 좌석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아파 보이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할머니 옆에 태워야 할까요? 아니면 내 목숨을 구해준 그 옛 친구에게 보답할 절호의 기회이니 그 친구를 옆에 태워야 할까요? 그래야 되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상적인 그 여성을 놓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태우겠어요? 200명의 그 면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아주 멋진 답을 해서 면접에 통과됐어요. 이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 차 열쇠를 제 친구에게 줘서 그 할머니를, 아픈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게 하고 그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대신 거기 남아서 그 여성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고 저로 하여금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성공하려는 본능과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은 모두에게 있을지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아이디어는 주어진 딜레마, 한 개의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큰 아이디어가 주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소크라스라는 사람이. 이 말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과 다른 탁월한 능력 때문에 성공한다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다 하나같이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이 질문 받았을 때 누구를 태울 것인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 누구를 태울 것인지 고민할 거예요. 할머니를 태우면 잘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가 그토록 이상적인 기다렸던 이상적인 여인을 놓친다는 후회가 남을 것이에요. 또 내 목숨을 구해준 친구를 구해주지 못했다는 도와 그 사람 그 친구에게 정말 보답할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상적인 여인을 태워줬다면 그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아픈 할머니 그냥 놔두고 갔다는 그런 죄책감이 마음을 괴롭힐 거예요. 또 친구를 태워줬다고 해도 여전히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 질문 받게 되면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 아무도 세 사람에 누구 한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빠지고 그 차 열쇠를 주고 친구에게 주고 할머니를 구하면 나는 할머니도 구할 수 있고 친구에게 보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여인과 내가 정말 썸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죠. 답을 알면 쉽지만 막상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떤 뜻일까요?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상황,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 그 문제에 빠지게 되면
거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목 두는 것으로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되리라 보아요. 제가 바둑이나 장기는 배우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 그것도 원래는 비슷하겠습니다만 오목은 좀 전에 둬봤어요. 오목을 둘 때 제가 이기려고, 오목은 이제 바둑돌 5개를 일렬로 계속 연결하면 이기는 건데, 이제 계속 두려고 공격하다 보면 정작 내가 위험에 빠진 거를 못 봐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오목 두지 않고 남이 오목 둔 것을 제가 지켜볼 때가 있었어요. 지켜보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오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위험에 빠진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본인이 위험에 빠졌는데 그걸 안 보이는지 못 보더라고요. 안 보이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인생에.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가 그 지금 바둑 두는 오목 두는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벗어나서 객관 3자로서 바라보게 될 때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고 왜 위험한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많은 문제,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려움, 고난을 당했는데 그 문제에 빠지질 않았어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그 상황을 이제 대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는 그 속에서 승리하는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시편 3편 그 위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죽이려고 할 때에, 그래서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신도 신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칠 때에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 해보지 못해서 아직 못 해봤어요. 제 자식이 아들 녀석이 저 죽이겠다고 그렇게 해본 경험도 없었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덤벼드는 것도 한번 경험하지 못했기에 다윗의 그 심정이 온전히 다 100% 이해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상상해 보면 다윗의 그 아주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됩니까? 자기의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을 공격하고 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겠습니까? 다윗이 낳은 자식도 애비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윗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다윗은 나를 치는 자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인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와 같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를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군을 다윗 왕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임금님 내가 저놈 가서 목 베겠습니다 하고 흥분해가지고 다윗에게 말해요.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다윗은
너무 태평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 시므이는 다윗의 선왕인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시므이가 이 사울 왕을 내쫓고 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저놈 당장 죽이러 가지 않고 나도 내 아들도 나 죽이려 하는데, 내 아들도 내 목숨 빼앗으려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러는 거 이상한 거 아니지 않느냐?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직면한 상황, 지금 가뜩이나 지금 아들에 쫓겨서 지금 막 열받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름 붓듯이 그냥 또 욕을 하고 저주해. 근데 그 시므이 바라보면서 열받지 않고 상황을 달리 보는 거예요. 내 아들도 그러는데, 내 아들도 나 죽이려 하는데 저놈이 저러는 거 뭐가 이상한 거냐면서 오히려 아비새를 잠잠하라 그래요. 바로 이 다윗의 장점이죠. 다윗은 자기가 직면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열받고 흥분하지 않고 그것을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아들마저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그 상황, 그 현실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그리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문제 만날 때 그 상황에 빠져버려요. 거기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 문제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니,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내가 왕권 뺏기고 도망간 그 현실을 바라보니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놈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 자식 내가 어떻게 지를 키웠는데 어떻게 애비를 배신하고 애비 왕권을 빼고 애비 죽이려고 그래?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원망 생겨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터 누비면서 수많은 목숨 걸고서 전쟁 이겨서 다 그 전리품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쳤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 그런 그 현실,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나를 쫓아내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요. 무엇보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고난당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당하는지 생각해 보니 원인이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밧세바와 죄를 범해서 그래서 무고한 우리아를 죽였으니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소망과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서 배울 중요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우리 많은 사람들처럼 그 주어진 현실, 주어진 고난에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시므이 사건도 시므이가 욕을 하고 저주할 때 화나죠. 화나지만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니 뭐 자식도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 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화가 나면, 힘든 일 만나면, 섭섭한 일 만나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지금처럼 평상시에는 여러분 이성이 이 위에 있고 감정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성이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해요. 감정을 조절합니다. 감정이 좀 그래도 이성이 안 돼 하고 너 까불지 마 하고 이렇게 얘를 감정을 이렇게 이제 잡고 못된 짓 하게 못하게 막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화가 나고 섭섭하고 슬프고 그러면 감정 위로 올라가고 이성이 밑으로 내려가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운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칼치기 하듯이 탁 껴가지고 그냥 내 앞으로 들어오면 좀 화는 나지만 저는 많이 급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아내와 대판 싸웠어. 출근하기 전에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운전하는데 씩씩대면서 운전하는데 어떤 녀석이 확 껴서 칼치기해서 앞으로 들어왔어요. 신호도 깜박등도 안 띄우고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안 돼요. 그때는 이미 화난 상태고 흥분한 상태니까 뒤쫓아가서 경적 빵빵빵빵 누르고 딱 날 때 막 칩니다. 상대방을 협박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 차를 가로막고 도끼 들고서 죽이겠다 그래요. 평상시 같으면 이런 행동 안 해요. 왜 그래? 화가 나니까. 지금 화난 상태니까, 흥분된 상태니까 이 감정이 이 이성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성이 감정 위에 있어서 이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 조절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러니 자기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이걸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큰 사고 치고 그래서 감옥에 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 분노 조절 장애로 화냈다가 막 그냥 일 저질렀다가 후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지금 다윗의 상황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형통할 때, 이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큰 병에 걸릴 때에는 이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이 안 되고 다 섭섭한 거예요. 사람에게 섭섭하고 모든 일이 다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시므이 만났는데, 시므이라는 사람도 지금 다윗에게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돌 던질 때 정말 애들 말로 뚜껑 열 수 있어요. 정말 흥분해서 저는 당장 죽이러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충분히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저놈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현실, 고난의 현실, 상황에 매몰되지 않아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죠. 내 자식도 그러는데. 이럴 때 다윗은 죄를 범치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첫 번째. 다윗은 문제 만났을 때, 고난 당할 때 그 상황에 거기에 말려들질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내 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고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죄를 범치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한 걸음 물러서서 문제를 바라본 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주어진 현실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달리 보는 것도 귀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이지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지금 이 압살롬에 쫓겨나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모든 백성의 대부분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머리를 들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모습이에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애끓는 그런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왕위를 되찾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모습 두 가지. 하나는 문제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대에는 청년 부흥과 교회 개혁 운동에 힘썼고 50대에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일정 이상 늘어나면 분립을 해주는 분립운동을 했고 60대에는 개신교, 이 NGO 활동을 활발히 벌였던 전동한 교회 또 높은 뜻 숭의교회 목사였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 작년 4월 달에 폐암 판정받았어요. 그리고 두 달 후인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20분간 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300회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작되기 전까지 한 500~600명씩 모이는 그런 오프라인 모임, 이런 모임에서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을 위로한 일을 한 6번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매일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얼마 전에 패스오버라는 책을 썼어요. 패스오버라는 책은 뜻은 뭐냐면 넘어가다. 우리 6월절을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이 고난 넘어가다는 의미에서 이제 패스오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부제목이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이런 부제목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김동호 목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막상 죽음이 내 문제가 되니까 당황스럽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 누구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셨다면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늘 위로 받으시고 뭐 소망 가지라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되니까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아프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나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 거에 대한 그런 원망이며 불평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들 건강하게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런 상황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어지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왜 너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에 걸린 사람들 아무도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지 않아요. 병 걸린 사람들, 또 사고 만난 사람들 원해서 그렇게 사고 만나고 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암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암에 걸려 고통당하는데 왜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 누가 하나님 특별히 너는 암에 걸릴 거라고 따로 이렇게 정해줘요? 아니에요. 다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암 걸리지 않고 살다가 죽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우리 사람들, 국민들, 백성들 3분의 1 정도는 평생 살다가 한 분 정도는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무슨 못된 짓을 해서 암에 걸렸냐는 거죠. 나름대로 조심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나는 암에 걸려서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유튜브를 올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프라인 모임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 동영상 제목이 뭐예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 새벽기도 나올 때 그 오늘 아침 깨어서 새벽기도 나온 것, 새벽에 일어난 것이 이게 기막힌 날이라는 것,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고백해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이 목사님 이제 암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넘기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이게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닫게.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인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런 동영상도 올리고 이런 페이스북도 글을 올리고 이런 책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암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만은 예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은 이 고난에 피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문제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내게 무슨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목사님 왜 나지? 왜 내가? 이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 암에 걸릴 때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하는지, 고난당할 때 왜 내가 이런 고난당해야 되는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원망뿐이고 섭섭함만 뿐이에요. 답이 보이질 않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여러 사람을 학살해서 죽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또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게 아니다. 실로암 망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당시 다른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큰 죄 지어서 죽은 게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죄 많이 지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이런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평안하고 건강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혹 내가 이런 고난 당하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반응할 때가 많아요. 왜 내게 이런 고난 당하는지, 왜 나지? 왜 나지? 왜 내가?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만약에 그런 고난 당하면 저도 이런 섭섭함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 문제를 우리가 대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에요. 물론 말처럼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왕 만난 문제라면, 이왕 당한 문제라면 우리 생각을 바꿀 때에 훨씬 우리 삶이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에 우리의 심령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 문제, 그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셨는지를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축복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다윗처럼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고난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생각하면 전혀 새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잠깐만 불 살짝만 꺼주시고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아이와 함께 잠자던 아기 엄마가요, 새벽에 들어오는 강도를 때려잡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술 먹고 새벽에 기어 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았답니다. 술 먹고 새벽에 기어 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았답니다. 됐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새벽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 술 먹고 들어온 자기 남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놓고 팬 거예요. 만약에 이 아내가 그 새벽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 강도라고 생각했다면 그 강도를 잡았겠어요? 때려잡았겠어요? 때려잡긴커녕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들어온 그 사람을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아무 걱정 두려움 없이 막 팬 거예요. 그리고 잡은 거예요. 비록 이 아내가 강도를 남편으로 잘못 생각했기는 했겠지만 이처럼 생각이 다르면 사람의 행동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구라도 고난당하면, 질병 만나면, 어려운 일 만나면 당장 섭섭한 마음이 들고 원망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계신 줄 믿고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감사가 넘쳐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혹시 삶에 또 고난과 문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우리 평생의 삶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어려움 만날 때에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한 걸음 벗어나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우리 모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맥주감사 헌금 우리 드릴 때에 우리 헌금위원들 김현금 권사님, 석순영 권사님, 박지현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명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